오늘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본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아멘. 다른 본문도 있는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또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험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동생 결혼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7월, 8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데요. 이전까지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맡게 되면 제가 신약학이라는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학자로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거나 조금 새롭게 읽으면 더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더 목회적인 관심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제 주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고민했던 것을 설교로 나누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올해부터 몇 년 전부터 됐지만 사실 올해부터 저에게 제일 큰 화두였던 고민은 무속신앙입니다. 특히나 사주나 신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몇 년 동안 상담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젊은 목사가 왜 갑자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나온 어떤 목원대나 감신대 같은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사역자로서의 일반 대학교를 나온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단점을 이야기하면 제 주위에는 목사님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해봤자 한 20명 될까요? 그러다 보니 사역에 대한 정보에 어둡고 어떤 교회가 좋은 사역지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잘 하시는 어떤 사역적인 경험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부연회 같은 데 가면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동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저기 쭈그려서 혼자 왕따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 친구들이 없는 대신에 다양한 직업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선후배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는 한국에 올 때마다 계속 교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듣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 주위의 그런 지인들은, 특히나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대학 때 만났을 때요. 실제로 우리 사회 통계에서도 20대, 30대 그 종교 조사를 했더니 20대, 30대 70%, 80%가 자기를 무종교인이라고 했대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면 70, 80%가 자기를 무종교인이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조금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고통, 질문 같은 것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수단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입니다. 점쟁이를 만난 사람들, 신점을 보고 온 사람들, 사주와 궁합을 보고 온 사람들, 토정비결 엄청 많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눈을 피하시고 어떤 분들은 끄덕끄덕이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이 있으시죠? 참 이런 일이 많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들 주위에도 종교를 공부하고 목사인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신념에는 맞지 않지만 정말 답답해서 용하다는 데를 가보고 경험해보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그 관심이 제가 증폭되었다고 한 이유는 제 주위에 무신론자이자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던 그 과학자이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가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나갔죠. 갔더니 경민아, 너는 목사 혹은 신학자로서 무속신앙을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신점 보고 왔구나.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답답해갖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자기도 과학자이고 이제까지 그런 거를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점쟁이를 시험하려고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갔대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고 와이프도 모르는. 두 번째는 일부러 면을 소화를 잘 못하는 친구인데 일부러 면을 먹고 갔답니다. 저녁에도 면을 먹고 가고 다음날 점심에도 면을 먹고 가고요. 근데 무당을 딱 만나러 갔는데 그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자마자 무당이 했던 얘기가 복도에 면발이 늘어서 있네요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친구가 눈이 돌았습니다. 눈이 돌아가지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무당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굿도 하기로 하고 부적도 쓰고 했다는데, 그때는 눈이 돌았지만 다시 이성이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답니다. 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세상이 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나는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처음 봤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종교고 신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한 번도 얘가 신앙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오랜 무신론이 그 무당과의 만남으로 깨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신앙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무당에게 달려가서 제 친구들처럼, 제 지인들처럼 현혹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무속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런데 성경 속의 귀신들도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8장의 이야기에서 고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무속신앙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하나님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참고 참다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사사이자 예언자였고 또 조언자였는데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8장에 또 한 번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사무엘도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가 금지하고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한 번 더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때 무당이 귀신을 불러 올리니까 정말 사무엘과 비슷하게 생긴 영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걸 보고 무당이 깜짝 놀라요.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네 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때 사용된 본문의 언어가 오브라는 단어인데 오브는 그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이런 용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점성술사나 이런 주술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당이 그 사무엘의 영에 빙의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상황은 제가 들었던 그 신점 보는 상황이랑 아주 유사한데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해왔고 아직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올라온 영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사무엘이냐 귀신이냐를 놓고 계속 싸워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나 뭐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장난친 거다라고 말한 이후에 루터나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최근에 들어서 근대의 역사 비평을 하는 성서학자들은 일종의 비신자거나 아니면 무신론적인 전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환각 속에서 착각을 했다 사울이, 혹은 텔레파시가 통했다, 혹은 무당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에 사울이 속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무당이 이걸 꾸며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의연하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는 대로 불러올렸다가 정말 영이 나타나자 깜짝 놀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정말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깨닫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당이 늘 그 가까이 하던 귀신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올라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깜짝 놀랐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게 사울인 걸 알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 이런 점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의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복화술사인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에 응답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시락서라는 유대서의 책에서는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는데 죽음 이후에 잠깐 불러내어져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사울에게 나타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저자는 사무엘을 알지 못했던 여자 무당이 하데스로부터 사무엘을 불러냈고 막상 영이 나타나자 이 신과 같은 영에게 압도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은 사무엘의 영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근대 사람들이나 중세 사람들과 다르게요. 저는 구약학자가 아닐 뿐더러 그 순간에 그 사무엘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사울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혹은 귀신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서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당은 정말 놀랐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절망해서 엎드려 쓰러졌고 다음날 그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예언한 대로 전투에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경의 어떤 귀신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어 본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오늘 제가 부탁한 본문 중에 마가복음의 본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런데요. 마태복음 본문 8장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쓰여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도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제가 몇 분 장로님들의 얼굴을 볼 때 아니 목사님이 왜 무속신앙 이야기를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가 귀신은 다 틀리고 무당은 다 거짓말만 하고 라는 전제를 갖고 그 앞에 갔더니 무당이 작은 것 하나 맞추는 순간 꼭 부러지더라고요. 귀신이 아무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든 뭐 기독교인이 아니든 세상에 귀신 같은 것은 없고 자기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존재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조금이라도 경험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관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 영매가 하라는 대로 갖다 바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라는 책도 이런 귀신들에 대해서, 잡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신점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뭐 그 정도 갖고 저렇게 호들갑일까 생각했습니다. 대전이 계룡산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뭐 은사집회라든지 뭐 부흥회라든지 그런 그 은사 있는 목사님들, 혹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봐왔고 그런 집회에도 많이 참여했었어서 아니 저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뭐 힐탑교회 안 감독님이나 아니면 뭐 분산제일 감리교회 이야기들 혹은 치유의 이야기들, 제 주위에는 아주 리버럴한 신학을 했고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치유 집회에 갔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만성 질환이 치유되면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귀신의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학자는 좋은 신약학자인데 전 세계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교회 현장에서 혹은 신앙 공동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써왔습니다. 주로 그런 기적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서양 세계에선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고 그런 영매에게 의존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아니면 뭐 꿈 중에 뭐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전설 이야기를 쓴 책이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실제를 기록한 책이고, 그 일들이 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보신 분들은 꼭 맞추는 점쟁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언 기도를 받거나 은사 체험을 하거나 성령 체험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훨씬 중요한 점은 귀신이 무언가를 맞춘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예언한 미래를 바꿀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사울도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알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랬을 때 무당에 간 이유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전법을 택하면, 어떤 작전을 택하면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런 이유로 무당을 찾아갔더군요. 자기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고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이것으로부터 내 삶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9절, 29절에서 소환된 사무엘의 영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끝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블레셋 군의 손에 이스라엘 군대도 대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아주 두려워하지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쓰러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무당 문화를 볼 때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구술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하는 비슷한 일들을 했는데, 이 여인도 그냥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액땜을 하자거나 구술하자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예고한 미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신약 성경의 기반이 되었던 그리스 문화에도 나타나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비곡에는 어떤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할 거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을 들은 오이디푸스가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에 정말 그 예언한 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여왕으로 맞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에서는 설령 우리가 미래를 알지라도, 설령 그 예언자의 영이, 무당의 영이, 점쟁이의 영이 어떤 귀신을 불러와서 나를 맞추고 나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라도 미래는 건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 무당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하라는 대로 굿하고 부적 쓰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 제 개인적으로는 40%만 제대로 됐습니다. 40%만 자기가 무당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한 대로 됐고, 60%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의 사람들은요, 그걸 붙잡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에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요? 잘 될 거야 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말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40%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나의 어떤 생각을 맞췄다는 이유로, 사실 그 무당의 영이 혹은 귀신의 영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맞춘 것과 별개로 그것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별개의 일인데,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사람이 놀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고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갈아서 무당에게 바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유명인의 이야기는 이런 확신을 조금 더 더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분, SK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불륜 이야기 이런 걸 하고 싶진 않고요. 2013년에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회삿돈 480억인가를 횡령해가지고 그걸 이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주식 투자를 하는 바람에 감방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에 공개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경영권을 방어하느라고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무속인 점쟁이를 만났는데 그 무속인이 이 종목을 사시면 오를 겁니다 해갖고 실제로 올랐대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생각을 꿰뚫어 봤대요. 지금 하고 있는 비밀들, 어떤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꿰뚫어 봤대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서 회사 돈,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6천억을 점쟁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6천억은 모두 날라갔습니다. 2천억은 점쟁이가 챙겼고요. 나머지 돈은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장님은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최태원 회장이 되게 무지하고 멍청한 사람이라 무당에 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하버드보다 졸업하기 어려운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교복 사업이나 정유 사업하던 선격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SK라는 대기업을 만든 똑똑한 분인데, 그런 분도 귀신은 없을 거야, 세계에 그딴 게 어디 있어라고 믿었다가 자기 생각을 조금 맞추는 점쟁이를 보고 나서 눈이 돌아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바치고 탕진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맞춘 최태원 회장을 홀린 점쟁이도 미래까지 다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고 결국 모든 돈을 날리고 그 사람도 같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 사회의 대단한 사람도 무속신앙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귀신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비밀을 맞추는 것과 미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령 여러분이 어떤 무속신앙에 발을 들이셔서 신기한 일을 겪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무당이 하자는 대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여러분이 그냥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이 아무리 신기해도 미래를 통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분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윗의 기도를, 회개를 들으셔서 벌하려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만이 손을 들어서 해를 멈추시고, 하나님만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수명을 연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당을 보러 가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비밀을 맞추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미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바꿀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제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무속신앙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당들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도사님들의 집을 보시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혹은 귀신에게 매여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사무엘상의 본문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사울이 무당을 찾은 행위는 그의 타락의 정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버리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했고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던 제사장이 그걸 갖고 도망가고 사무엘이 죽고 하면서 계속 나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정점으로 사울의 삶이 추락한 사건이 뭐였냐면 무당을 만나러 가는 사건입니다. 사울의 삶은 다윗과 굉장히 비교되는데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비슷한 류의 고난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늘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의 귀를 기울이고 제사장의 귀를 기울였지, 심지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두 삶을 굉장히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끔찍한 운명과 다윗 왕조에서 계속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리라고 하는 축복이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두 삶을 통해서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무속과 귀신의 영에 의지하는 삶과 사울의 삶과 혹은 지금 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삶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그런 무속적인 것들과 아주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은사나 신비 체험이 일어나지만 기독교인의 바른 삶은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는 단지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을 기쁨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기꺼이 남에게 베풀고 매사에 착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신기가 있어갖고 사람을 보면 막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 바울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까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죠.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무속신앙을 따르고 귀신의 영에 홀리는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혹은 내가 지금 답답하고 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귀신의 잔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잔을 섬길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무속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귀신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어떤 것들을 맞출 수 있고 귀신이 하는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그런 삶이, 귀신에 휘둘리는 삶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낸 어떤 절망의 끝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며 사울의 죽음을 이끌었던 사건이며 바울 사도는 그런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잔을 섬기는 길은 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귀신의 잔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잔을 섬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들에 대해서, 선택들에 대해서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과학적인 세계만으로, 이성적인 사고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귀신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며 다윗의 길을, 주님의 잔을, 주님의 식탁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